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 제일 중요시 여기고, 또 이것은 중요한 만큼 또 우리가 늘 이 은혜와 동떨어져 살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라는 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인지라 굉장히 좀 어색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은혜 받는 건가? 은혜라는 말은 원래는 줄임말입니다. 값없는 은혜, 이걸 줄여서 은혜라고 그러고, 한량없는 은혜, 이걸 줄여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없다, 한량없다라는 말은 그 은혜를 내가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은혜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그러고, 또 너무나 한량 없어서 우리 조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베푸시는 그 깊이와 넓이와 정도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자격과 조건이 안 돼도 늘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얘는 은혜를 좀 줄만하다, 요런 자격도 되고 저런 자격도 되니까 내가 비로소 준다,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다시피 이 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직결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평생 흙 먹고 땅에 기는 동물로 저주받아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뱀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법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뭘 좀 따져가면서 줄만한 게 있어야 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인과관계고 원인과 결과고 뭔가 이렇게 투자한 대비의 결론이 있는 것이 세상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갖다 준다? 세상에는 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굳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혹시 굳이 억지로 찾는다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뭘까? 그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뭘까?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룩한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모든 제사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셨을 때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제사를 받아들인 것, 그게 은혜이듯이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로소 은혜를 주실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만들거나 무슨 내가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주님이 알아서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저주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왠지 이 어떤 그 저주의 영역 속에 거기에 깊이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분명히 몸뚱아리는 성전에 와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과 저주 속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꽉 억누르고 있는 그런 인생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비록 그 고난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나는 도무지 이 저주의 결박을 풀 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굉장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보다 더 깊은 곳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어김없이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벌이라고 하면 그 벌을 통하여 당연히 아픔과 고통을 주려는 것이 목표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벌은 고통을 안겨주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바로 서게 만들려는 그런 은혜가 모든 고난과 고통, 그것이 비록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지언정 그 밑바닥에는 항상 그 의도가 훨씬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산다라는 말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뱀처럼 사실은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의 내용과 종류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단은 죽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음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물론 죽음이지만 그보다도 더 1차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원래 그거는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가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고난을 주는 모든 그 시험과 고난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악한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능히 극복해서 이기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10중 8구 우리가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버립니다. 왜? 악한 마귀가 그거 들고 설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마귀가 두려워했죠.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려나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도 죽음으로 몰려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제자들 속에 들어가고 가롯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 십자가로 가는 죽음을 악한 마귀가 바라보면서 아마 속으로 뿌듯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렇지, 너도 죽음 앞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시고 이 사단의 세력,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고 능가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그 막간을 이용하여 사단의 영적 권세를 결박하였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이제 죽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우리를 찌르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 귀한 은혜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40일이란 말인데 부활하기 전 4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알게 모르게 그 일주일 동안 특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실 한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을 잘 보내려고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합니다. 더군다나 부활절 전에 40일인데 부활절 전 일주일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늘 거기 기도회도 하고 또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죠. 아마 4월 첫째 주인가 그때가 부활주일 같은데 이제 3월 말부터 혹은 4월 첫째 주 그때 또 고난주간이 돼서 여김없이 우리 교회도 이제 고난주간 가운데 또 특별이란 말을 붙여서 특별 저녁기도회 이런 거를 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특세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특별 기도회 하니까 그냥 신나죠. 아, 얼마 안 남았구나. 또 기도할 찬스가 있구나. 여러분, 이 사순절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40일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고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고난 끝에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인 건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즉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과하고 부활을 맞는 우리에게는 호련히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하여 어떤 새로운 능력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한다면 예수 믿었다는 말은 동일하게 무엇과 같냐면 그러므로 나는 사단과 죄를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와 사단 앞에서 조롱당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고 그런 어두운 느낌으로 살아가고 영적 싸움 앞에 무기력하고 이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요. 왠지 아닌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안에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그 자괴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드디어 우리를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을 존재로 이미 그렇게 붙잡고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겉으로는 당한 것 같지만 이게 절대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마치 사단에게 당한 것 같죠. 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범죄해버리고 그래서 뱀처럼 똑같이 저주 아래 사는 운명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죄 지은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후손을 낳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든. 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잠시 상하게 했겠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러나 그 정도 갖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머리 깨진 사람이 지는 겁니까? 발꿈치 물린 사람이 지는 겁니까? 당연히 머리 깨진 것이 진 거죠.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이런 권세를 갖고 살아가면서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고 사단의 유혹에 계속 지고 있다면 세상 천지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했는데 진다. 싸우기만 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데 근데 실은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값없이 주는 은혜 때문에 나는 미천하고 나는 부질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뱀의 머리를 밟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싸워서 악한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죄 짓는 모든 공격에서부터 내가 자유케 되고 드디어 나는 죄의 권세가 아니라 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제는 내가 아무튼 이 사단 앞에 분명히 지지 않을 사람으로 전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사단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 집니까? 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뭘 좀 이길 만한 의욕이 없습니까? 왜 그럽니까? 약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싸울 마음이 없어요. 싸울 마음이. 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진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고 세상과 죄를 아직도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데 왜 싸워요? 그게 더 땡기는데 왜 싸워요? 그게 더 훨씬 나에게 만족스러운데 뭐 하려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전투는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안 풀리냐는 둥,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는 둥. 우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싸우기 싫어하는 것, 죄를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저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보석처럼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긋한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앉아있다 오늘 마치고 또 집에 갈 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악한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송두리째 붙잡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싸우려고 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이 귀한 승리에 대한 약속,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제 살아왔던 것처럼 또 오늘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이 은혜를 딛고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혹시 잘라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라고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킨다면 은혜 가운데 붙잡고 반드시 나를 향한 죄의 권세를 깨트리겠다는 각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고통 중에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의 모습이고 고통의 모습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면 생명과 은혜라는 내용으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준 고통부터 볼까요? 16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참 힘들죠. 애 낳는 고통. 저는 뭐 낳지도 않았는데도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TV 같은 거 보면요, 그 애 낳는 그 연기 보면 아마 제 배가 계속 아파요.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만큼 그게 끔찍한 거죠. 어릴 때는 제가 생각했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난 게 좋을까? 여자로 태어난 게 좋을까?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도 단점이 있고 여자로 태어나도 단점이 있는데 남자로 태어나면 뭐가 싫냐? 군대 가는 게 싫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여자로 태어나면 해산하는 게 있고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군대 가는 게 훨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겉으로는 해산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아기 날 때 쉽게 그냥 가볍게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찰칵하면 쏨풍하고 퉁 하나 태어나고 그냥 바로 즉각 거기서 막 우유 먹이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고통. 그러나 그 고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와에게 너는 범죄했으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라.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항상 은혜라는 건 저주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고통 중에 결론이 뭐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자녀들 거의 낳아보셨겠지만 막 죽겠다 아이고 하면서 몰라요. 저는 엄마가 아니라서 못 느껴봤겠지만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응애하고 애를 이렇게 참 봤을 때 그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냥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자는 아닌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이 여자, 이 죄인인 여자에게 누가 낳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 같지만 형벌이 목표가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주는 것이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적인 교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형벌 중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해산하는 것 말고. 뭐 해산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원한다? 이때 그 원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테슈카란 말인데 기대어서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기대어서 의지하는 게 형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게 여자가 형벌인가요? 가만 보면 여자한테 형벌을 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론은 남자가 형벌 같아. 남자는 평생 여자가 기댄 거 그거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형벌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를 기대어 의지하는 것처럼 인생들아 하나님을 기대어 의지해야 될 것. 이것을 남편을 의지하는 걸 통하여 교훈을 주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마치 겉으로는 고통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주더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한번 봅시다.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합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넌 이제 죽어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난데없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형벌처럼 얘기하는데 아담은 저주를 안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그 내용으로 뭡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 난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려면 뭐 씨를 뿌리고 뭘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땅에서 소산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먹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 먹겠다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게 씨를 뿌리고 땅에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형벌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인생들아, 평생 살면서 쓸데없는 헛된 것에 땀 흘리거나 열심을 내지 마라. 네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건실해요. 수고하는 기쁨, 일하는 기쁨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흙에서부터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형벌이라는 포음을 썼지만 결국은 어떤 겁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에 영원한 세계, 네가 처음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가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교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여자와 남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뭐 남편 기대는 거, 해산하는 뭐 고통,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통, 흙으로 돌아간 고통입니까? 가만 보았더니 이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벌을 주는 게 아픔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도 마치 겉으로는 저주당한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훈련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범죄를 하여 그 범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벌을 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떤 내용의 징계든지 간에 나에게 임하는 고난과 징계라는 것은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교훈으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은혜가 항상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사건 속에 이렇게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간에게 바른 방향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담이 다 겪고 나서 이제 아는 것입니다.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 내가 범죄를 해서 마치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았는데 가만 봤더니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이 징계가 다 끝난 후에 20절에 아담이 드디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말은 1번 보니까 생명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옛날에 갈빗대로 만들 때는 하와를 하와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보니까 드디어 여자의 이름이 생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자는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 지은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 얘는 분명히 죄를 졌지만, 그리고 나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주는 저주와 징계처럼 보이는 그 고난마저도 결국은 생명으로 다시금 뭔가 열매를 주고 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리가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죄 지은 자기 아내인 이 여자를 보고 너는 생명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 믿음으로만 반응하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믿음의 마음가짐으로만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원인으로
고통과 혹은 아픔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왜 그렇게 왔나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놓은 은혜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나?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까지 가죽옷이 필요하려면 뭔가 이 동물을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하나 죽어야 돼요. 생명이 없어지고 희생이 돼야 되고 피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오는 게 가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뭔가 하나를 잡으셨어요. 뭘 하나 죽이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뭐 겨울철 다 지냈지만 우리 그 여성들 보면 집에 뭐 하나씩 있죠. 여우 털, 밍크 털, 뭐 오소리 털, 오늘 낙타 털도 있더만. 그 털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뭔가 하나 잡아 죽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목에 걸치고 있는데 가만 따져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따뜻한 나라는 그런 털들이 별 필요 없습니다, 실은. 근데도 왠지 뭐 집에서 장롱 하나 열어놓으면 밍크 하나 걸쳐져 있어야 뿌듯해하고, 어떤 그 뭐 여자들의 그 뭐 쓸데없는 욕심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아내 되시는 분이 뭐 밍크, 여우 뭐 그러면 같이 북극에서 살 마음 없는 한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죽옷의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야,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이게 뭐 명품 여우털 같은 건 하나 입어줘야 되는데 뭐 어디 무슨 뭐 남대문 시장 뒷골목에서 파는 그런 뭐 천조각으로 만든 무화과 이거냐? 아이 부실하다. 내가 못 보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하나 줄게. 무화과 잎이 얼마나 부실하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옷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릴 줄 알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니까 지네끼리 무화과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끄럽대요, 그게. 근데 그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럽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서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기저귀 타고 태어났습니까? 발가벗고 계속 살았잖아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옛날부터 다 그렇게 벌거벗고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서로 부끄럽대요. 그게 서로 부끄러운 게 아니죠. 부끄러워서 가린 게 아니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볼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무화과로 이렇게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실 분입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아무리 가리고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인간이 자기의 죄와 치부를 감추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감추어질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가지려고 그들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그것 갖고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을 삼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가죽옷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시고 내가 이 가죽옷을 통하여 친히 내가 너희들의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할 것이다라는 깊은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의 이름이 뭐냐? 메이드 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안 보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감추어 주셨다는 표현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와서 입혀준 가죽옷처럼 그분의 보혈은 친히 우리들에게 먼저 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죽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숨을 쉬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가죽옷을 만약 우리가 입고 있다는 이 은혜가 있다면 이제 이 가죽옷을 입은 자의 남은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평생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각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틀림없이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고통과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일어나지 못할 고난은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아픔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감사한 승리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